요한복음 60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사명과 소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명과 소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1장 17절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18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가 네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띠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고 말한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예수님과 이 베드로 간의 이 질문과 대답은 세 쌍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 개의 질문, 세 개의 대답, 그리고 세 개의 권면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세 번의 물음에 베드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고요. 이에 대해 주님은 다시 세 번씩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신 소명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소명, 곧 전도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의 양들을 사랑으로 기르고 양육하는 소명, 곧 목자의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의 경험을 지닌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요. 한 성경학자는 이 성경의 하나님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예를 찾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장자권을 찬탈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이 모세에게도 다시
출애굽의 과업을 맡기셨죠. 또한 그 타락한 장사인 삼손에게도 마지막 그 명예 회복의 기회를 주셨으며, 다윗은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또한 그 죄를 덮기 위해 자신의 그 충직한 부하를 죽이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삶을 마무리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교의 명을 거부하고 도피하는 배에 올랐던 요나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요나서로 가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새로운 소명이 주어졌다고 해서요, 우리에게 저절로 순탄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소명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이 베드로에게 있어 실패의 원인은 자만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전 고백한 말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또한 자신은 주와 함께라면 감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만큼 베드로는 자만했고 오만했습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태도가 바로 이 교만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그러면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으로 가서요, 2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가 네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띠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후에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 9절에서 이 대조적인 두 개의 단어, 젊어서는 그리고 늙어서는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픈 욕망의 지배를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늙어서 받는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즉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인도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된 이 베드로에게 그의 죽음에 대해 일찌감치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늙으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어떤 자들이 그를 잡아다가 결박하고 죽이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라면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채 고통을 당하며 죽는 죽음, 즉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죽임을 당한 성도들에게 큰 보상이 있고 약속이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임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큰 보상을 간직해 두셨으리라는 것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영적 평강의 길이지만 육신적 평강의 길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육신적 고난의 길이지요. 베드로는 이제 제자직을 회복함으로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속담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말이죠. 그러나 누구나 이 삶의 과정에서 소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수치의 순간이 없었던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이 영광스러우면 어떤 실패와 수치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또한 이 순교의 길을 갔는데요. 바울의 이 마지막 증언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즉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의의 관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우리도 그 마지막 승리를 믿고 다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2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즉 요한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요한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을 향한 주님의 이 특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는 사랑으로서 바로 이런 점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 삶의 그 생산적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비교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이 다른 사명, 다른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데요. 같은 복음의 이 사역자라 할지라도 각자가 그 소명을 실현하는 삶의 빛깔과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자신의 최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그 성공에 꽂히는 순간 말이죠. 우리의 소명의 그 발걸음은 적지 않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순간에 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방금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장차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요한과 자신을 비교해 보고 싶은 욕망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의 눈길은 주님만을 응시하고 있어야 하며 뒤돌아보거나 두리번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언뜻 뒤를 돌아다 보았던 것이죠. 주님,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죠. 요한은 장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묻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매정하게 제 할 일이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간의 이 비교 의식은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가인과 이 아벨의 경우는 살인으로, 그리고 사울 왕과 이 다윗의 경우는 극심한 증오로, 즉 시기와 질투로 인해 파국으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 또한 이 요한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런 비교 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의 마지막과 요한의 마지막을 비교했던 것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각자의 사명과 소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설교의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그 은사를 통해 초대 교회의 그 기초를 놓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요한에게는 어머니 그 마리아를 돌보는 일과 그리고 요한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해서 기록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실로 엄청난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올 때까지, 즉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재림, 다시 오심을 예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실제적인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데요. 주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요한이 그때까지 머무르게, 즉 살아있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한들이라고 하신 말씀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의미로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래서 요한 스스로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닌 게 아니라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었다면 요한은 왜 죽었단 말입니까? 요한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있었으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한은 과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머물러 있었는가? 여러분, 요한은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죽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상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때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성령에 의하여 2000년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시점까지 옮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 안에 있어 어떤 특수한 변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초자연적인 미래로의 이동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그 AD 90년경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대로 이동해 있었고 그분의 재림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이 끝남과 함께 요한은 반모섬에 되돌아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의 이 시간 이동은 소위 그 판타지, 그 영화 속에 그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와 과거로 옮겨가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영화는 그 실제가 아니라 허구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세계는 우리 이성으로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나고 신비한 영역이지만 실상의
세계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2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우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증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지금 우리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하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33년 반을 계셨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마음속에서 그 하신 일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하물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마음속에서 하신 일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과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책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20장 31절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포함한 이 성경이 예수님의 이 생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충분한 모든 계시는 다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만 붙들고 주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한 부분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 11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 117절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떠받쳐서 내가 살게 하시고 내 소망에 대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는 나를 붙드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안전하여 항상 주의 법규들에 관심을 기울이이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주인 대신 살아계신 주님만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때에 맞추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는 주제별로 성경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